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호흡 수행 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흡 수행은 사실 그 불교 수행에서 굉장히 전통이 오래된 수행법입니다. 그 부처님 부처님께서도 사실은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사선정을 얻으시고 그 사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깨달음에 이르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호흡 수행은 불교 수행에서 지금도 뭐 굉장히 많은 전통에서 이 호흡 수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호흡 수행은 참 어떻게 보면 불교 수행에서 아주 핵심적인 수행이면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숨이라고 하는 게 또 우리 마음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사실 숨이 거친데 마음이 고요하다거나 숨이 고요한데 마음이 거칠거나 이런 일이 잘 없거든요. 숨과 마음은 항상 이렇게 같이 가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실제로 뭐 이렇게 숨이 이렇게 안정되면은 사실 마음도 안정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숨을 이제 수행에 활용하는 거는 불교 아니라도 상당히 많은 전통에서 이제 숨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불교에서는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정화해서,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마음이 제일 정말 이렇게 수행 제일 많이 깨끗해진 그 상태가 이제 색계사선정이라고 하는 상태가 있는데, 이 상태를 만든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혜가 생기기에 최적화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사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반조의 과정을 거치면 이거는 정말 바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토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는 이제 이런 그 호흡 수행과 같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현재 생각 없이 머무는 훈련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마음을 깨끗하게 이제 평온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호흡 수행을 할 때, 호흡 수행은 이제 일반 수행하고 달라서 좀 이거는 장소가 좀 고요한 데가 좋습니다. 이 몸을 많이 움직이고 이런 데서는 호흡을 섬세하게 알아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호흡 수행은 기본적으로 자선 자세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이제 숲속이나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하는 장소는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빈방, 이건 그러니까 장소가 좀 고요한 곳이라는 거죠. 너무 외부 소리가 시끄럽지 않은 곳이 좋다는 거고, 자세는 여러분들 다 이제 요 뒤에 부처님도 보면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다리를 하고 있는 걸 결가부자라 그러죠. 이렇게 하는 건 반가부자라 그러고, 그래서 이런 결가부자나 반가부자 또는 평자, 양쪽 다 이래 내려놓는 거는 평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자세 중에 이제 자기가 편한 자세로 하면 되고, 여기서 이것도 좀 힘들다. 요즘같이 이제 또 뭐 어떻게 보면 요즘은 자식 생활을 별로 안 해서 이 자선 자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자세를 이제 앉는 자세로 하는 것이 가장 이제 호흡 수행하기엔 좋은 자세예요. 그리고 이제 손은 뭐 자기가 제일 편한 자세로 무릎 위에나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눈은 이제 감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삼매를 닦는데, 삼매를 닦을 때는 가급적이면 외부 경계가 좀 덜 들어오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일단 눈을 감고 있으면 눈으로 들어오는 경계가, 사실 우리가 눈과 귀로 들어오는 정보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귀는 뭐 굳이 막을 필요는 없지만 눈을 감고 하면은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허리는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게 하지 말고 허리를 이렇게 곧게 세워서 이제 앉아 있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허리가 구부러지면 일단 졸음도 많이 오고, 이렇게 구부러지가 있다 보면 허리도 다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그래서 허리를 요즘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S자.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딱 척추가 제일 이제 잘 곧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게 좋고요. 그렇게 앉은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 몸과 마음이 많이 긴장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몸의 긴장을 최대한 풀어요.
그래서 뭐 푸는 방법이 머리부터 이렇게 스캔하면서 아래로 몸의 긴장을 좀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다리부터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서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몸을 이렇게 몸을 좀 흔들면서 몸을 좀 편안하게 몸의 긴장을 풀고 그렇게 앉으면 좋고요. 이게 몸과 마음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호흡 수행하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세속에서는 뭡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나가서 이 결과를 실현해야 이게 이제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호흡 수행은 그게 아니라 욕망으로 계속 달리던 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계속 달리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밖에서 정신없이 막 치달리던 이 생각들을 멈추고 편히 쉰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의 긴장을 푸는 게 좋아요. 이거는 우리가 막 욕망으로 달리는 걸 멈추는 수행이지 달리는 수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긴장도 풀고 몸의 긴장도 풀면, 그리고 나면은 이제 몸과 마음의 이렇게 긴장이 풀어지면 우리는 이 숨이라는 거는 자율신경계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경 안 써도 숨은 쉬어지게 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숨은 어차피 공기가 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바깥 공기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폐로 갔다가 다시 나오는 이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을 여기다 어떻게만 하면 되느냐 하면 이 숨을 잊지 않고, 이 숨이라는 대상에 그냥 마음을 기울이고만 있으면 돼요. 이 숨만 알아차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숨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마음에 이렇게 두고만 있으면서 이 숨을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이 숨만 알려고 노력하면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막 보통은 이제 우리가 단전호흡 같은 거 하면 숨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들어가는 숨은 짧고 내쉬는 숨을 최대한 길게 하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호흡 수행은 이 숨을 막 어떻게 조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숨은 그냥 내버려 둬야 돼. 여러분이 할 일은 숨은 가만히 내버려 둬도 숨은 쉬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나가는 그 숨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단지 알아차리기만 하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사람이 이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을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너 빨리 가, 천천히 가, 이렇게 개입하려 하지 말고 그냥 그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이제 이 숨이라는 것을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된다.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된다. 그거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제 자세를 잡고 일단 이제 좌선 자세로 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손은 자기가 제일 편한 자세로 이렇게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숨은 입으로 쉬지 말고 코로 숨을 쉬어야 됩니다. 코로 숨을 쉬면서 자연스럽게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숨은 그냥 여러분이 관여하지 마세요. 숨은 가만히 있어도 숨은 쉬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그냥 단지 알아차리려고 노력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준비 과정에서 해야 될 거다 이거예요. 최대한 긴장을 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몸과 마음이 착 쉬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숨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이. 그러면 그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이 숨을 들어가고 나가는 걸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이게 이제 호흡 수행은 경전에 보면 크게 나누면 한 5가지 단계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이제 처음에는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앞에서 말하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단지 알아차리면서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생각을 내려놓는, 장애가 있는 생각을 내려놓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숨의 전 과정을 알면서 또 장애를 내려놓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가면은 숨이 되게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한 숨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면서 그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니미따라고 하는 이제 숨의 표상이 생겨요.
그러면 이걸 대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선정에 드는 거, 이렇게 5가지 단계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를 편안하게 해서 이렇게 숨을 알아차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 앉기 전에 우리 마음을 한번 환기시켜 주는 것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너무 정신없이 그냥 막 이렇게 생각이 움직이고 살았는데 적어도 이 앉아 있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단지 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것만 알아차리고 앉아 있겠다라고 한번 마음에 뭐 일종의 결심을 하거나 이렇게 마음을 한번 환기시켜 주는 것만 해도 많은 것이 좀 놓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숨이 들어가고 나가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관심사를 일단 이 시간만큼에 다 내려놓으라 이거죠. 다 놓고 오직 숨만 알아차리고 머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숨을 알아차리는데, 근데 막상 우리가 이제 숨만 알아차리겠다고 해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숨이 이래 들어가고 나가는 거에 내가 다른 생각은 다 내려놓고 숨만 알아차리겠다 하고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에 마음을 계속 기울여서 알아차리려고 해도 생각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죠? 계속 움직입니다. 우리 생각은. 그럴 때, 그러면 이 생각이 움직일 때 그러면 어떻게 이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뭐가 움직이게 한다 그랬습니까? 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게 하겠어요? 누가 옆에 와서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뭐가 움직이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습관 같은 거예요. 그거는 평소에 막 생각을 즐기던 습관, 이런 것들이 또 움직이게 하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밖에서 좀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건 대체로 이제 이 뒤에 숨어 있는 걸 우리가 장애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이제 경전에서 삼매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번뇌 5가지를 이야기한 게 있어요.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그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가 있다?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성냄 또는 적이라고 해요. 적대감, 성냄이 있고, 그 다음에 해태혼침, 들뜸 후에 의심이라고 하는 이거를 5가지 장애라고 하거든요. 이 5가지 장애가 우리가 호흡과 하나 되게 하는 걸 방해하는 대표적인 마음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호흡만 알고 가만히 있겠다 하고 내가 마음을 다짐을 해도 계속 우리 생각은 뭔가 다양한 대상을 즐기던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감각적 욕망이에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계속 즐기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게 있으니까 여기 호흡만 보고 있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거 내가 다른 생각을 즐기러 쫓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또 화가 있으면 또 막 저놈을 어떻게 하면 혼을 내줄까?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런 나쁜 소리를 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과거에 있었던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후회라든가, 또 이유 없이 마음이 들뜨는 거, 그 다음에는 또 재미가 없었고 뭐 이러면 사람이 멍해지면서 마음이 이제 졸음으로 빠져들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해태혼침에 빠지거나, 또는 뭐 부처님께서 이런 수행하면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뭐 실제 그럴까? 내가 이 시간에 차라리 뭐 TV나 보고 영화나 보는 게 더 재미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이 수행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법에 대해서. 이 선한 뭐 이 호흡 수행을 하는 게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호흡과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 이 생각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움직이면 이 생각이 또 내가 욕망을 일으키고 있구나 하고 욕망이라고 알아차리고,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일어난 생각은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한번 생각을 일으키고 이 생각을 영원히 사라지지 말라고 붙들고 있어 보세요. 안 됩니다. 일어난 생각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이 일어나면 이건 욕망이구나 하고 알고 내버려 두면 이건 사라져요. 이걸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이건 어차피 조건에서, 이건 이제 생각은 일어난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이거는 어차피 사라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억지로 버리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내버려 두면 생각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놓고 그냥 바로 호흡으로 다시 호흡을 알아차리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수행이 잘 안 돼서 화가 난다, 또는 따분하다, 이러면 이건 뭐겠어요? 뭔가 따분하고 화가 나고 지루하고, 이건 뭐에 해당합니까? 성냄이죠, 그죠? 그러면 성냄이구나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적어도 이게 어떤 장애인지는 알고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뭐 이걸 더 이상 분석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 이건 화구나, 또 후회구나, 들뜸이구나, 또는 해태 혼침에 빠졌구나 하고 다시 호흡을 찾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각이 움직이면 그 생각이 어떤 장애인지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장애가 이제 이 생각을 움직이는 장애를 자꾸 놓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뭐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지도 조금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수행을 너무 잘하려고 애를 쓰는, 잘하려는 욕심이 작용하는구나. 그럼 욕심이라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주로 이 호흡 수행할 때 많이 일어나는 거는 막 이런저런 생각을 즐기고, 또 빨리 삼매를 경험하고 싶고, 또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싶고 행복해지고, 이런 건 뭐에 해당하겠어요? 이런 생각이 움직이면 욕망하고 알아차리고 놓고 돌아오면 돼요. 이거는 어차피 지금 수행 도중에, 호흡 수행 도중에는 이건 어차피 생각에 관여하지 않으면 일어난 생각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상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이건 어떤 생각이든지 또 내가 일으키라고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건 그냥 이제 무상하고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냥 굳이 이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게 단지 어떤 장애인지만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호흡을 찾는 거죠. 또 화를 내고 있구나, 돌아오고, 후회구나, 또는 의심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장애가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이 생각이 좀 놓아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이제 호흡에 조금씩 이제 마음이 머물게 되고, 딴 데로 이제 가는 이 힘이 자꾸 빠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생각을 내려놓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애가 있는 생각은 일단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장애라는 거는 왜 장애라고 하겠어요? 방해물이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행복을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물건이란 말이죠. 그런 마음 상태니까 이것은 정말 해롭고, 이런 장애가 있는 마음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번뇌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각은 그 번뇌를 키울 뿐이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애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각은 일단 알아차리고 놓는 게 제일 좋아요. 멈추는 게. 우리가 이 번뇌는 속성이 하면 할수록 자꾸 커지는 게 속성이거든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커지니까 이런 생각은 백해무익이다 해서 나한테 이득되는 게 없다 생각하고 그냥 장애다 하면은 알아차리고, 그거는 내버려 두면 사라지니까 빨리 호흡으로 돌아오고, 또 이것도 성냄이다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장애 중에 뭐라는 걸 이렇게 딱 분명히 감지하지 못하고 돌아오면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고 무조건 차단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무조건 막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왜 이런 번뇌가 일어나고 왜 생각이 자꾸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는 하나도 없고 단지 그냥 생각을 차단하는 힘만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내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게 어떤 장애인지는 알고 돌아오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너무 쓸데없어서 뭐 그냥 스쳐 지나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다 이런 거는 뭐 그냥 이게 또 망상이구나 하고 그냥 돌아와도 됩니다. 근데 적어도 수행에서 좀 의미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너무 수행을 잘 하려고 한다는 거, 보통 우리 세속에서 보면 뭔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욕망으로 달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욕망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일어나는 화, 이런 건 또 이게 화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돌아오고, 또 과거에 대해서 뭐 잘못 또 후회하는구나, 후회하고 돌아오고, 이게 이 생각의 정체가 뭐라는, 실상이 뭔가를
딱 찍고 돌아오는 것은 정도까지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생각이 점점 쉬워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생각이 점점 놓아지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호흡을 알아차리려고 하는데 생각이 움직이면 이건 욕망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이제 장애가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다 보면은 그 나중에 이제 생각이 좀 쉬어지면서 호흡과 하나 돼 가지고 머무는 시간이 좀 처음에 1초, 2초, 3초 이렇게 점점 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씩. 만약에 그래서 호흡하고 하나 돼서 잘 있으면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이때는 뭘 더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호흡만 알고 있는 이 마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더 잘하려고 다른 액션을 취하는 순간 또 생각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생각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일 때는 그냥 그게 어떤 장애가 있는 생각인지만 알아차리고 돌아오면 되고, 호흡으로 다시 돌아오고, 만약에 호흡하고 이제 마음이 잘 호흡만 알아차리면서 딴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라 이거죠. 그 상태를 유지하라. 그 상태만 이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른 삼매는 자기 마음에서 이제 이 마음을 보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마음을 정화함으로써 삼매에 드는 방식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알아차려라 해보면은 자기 생각을 아는 걸 마음을 아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아는 거를 이제 마음을 관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마음을 관찰한다는 말은 그 마음에 있는 그 실상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대념책에 보면 그 마음 관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근데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탐욕이 없는 마음은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알고, 성냄이 있는 마음은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성냄이 없는 마음은 성냄이 없는 마음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마음이 선한지 불선한지, 그죠? 장애가 있는 마음인지 장애가 없는 마음인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장애가 있는 마음 상태는 어찌해야 됩니까?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건 멈춰야 되겠죠, 그죠? 장애가 없는 마음 상태, 장애가 버려져서 호흡만 알고 있다. 이거는 호흡만 아는 이 자체만 해도 여기서 이 호흡을 아는 마음은 지혜고, 또 이러면서 고요해지는 건 고요함이고, 또 여기서 탐욕과 성냄이어서 치우치지 않은 마음, 이건 평온이고, 이 호흡만 알고 있는 이 마음 속엔 칠각지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선한 마음, 이런 건 키워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지 생각만 하는 거를 우리가 마음 관찰을 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어떤 번뇌에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탐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거를 분명히 알 때 그까지 가야 마음 관찰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마음은 대상을 주로 향해 있지, 이 대상을 아는 자기 마음을 보는 게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대상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이 대상을 분별할 때 내 마음이 욕망이 있는지 없는지, 성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보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데, 이 호흡 수행을 할 때도 그 생각이 움직이는데 그냥 생각만 놓고 돌아오고, 어떤 생각인지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생각만 놓고 돌아오고 이러다 보면 이 호흡 수행을 하는 도중에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는 별로 없어요. 자기가 왜 이렇게 생각이 움직이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게 본질은 탐욕이구나, 이게 본질은 성냄이구나, 이건 본질은 후회구나, 이 정도는 알고 이제 그 생각을 놓고 돌아오다 보면 내가 수행을 할 때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호흡 수행이 안 된다는 것 정도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호흡 수행이 끝난 다음에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끝난 다음에 내가 수행 중에 이해됐던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 아, 나한테 일어났던 탐욕이 주로 이런 거구나. 성냄이 주로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검증하는 과정. 이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걸 반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 중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탐욕인지 성냄인지 이 정도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놓고 돌아오고 이렇게 했다면 이런 반조를 하기 어렵거든.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까지는 꼭 하고 돌아오는 게 좋다. 그래서 정 안 되면 그냥 아예 뭐 너무 사소한 거는 그냥 지나쳐도 괜찮은데 적어도 이렇게 좀 우리 마음에서 자주 일어나고 반복되는 또는 우리 수행에 좀 의미가 있는 건 정확히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알고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애가 생각이 움직일 때는 그 생각을 움직이는 장애가 뭔지를 보는 게 그 마음의 실상을 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통 이제 이런 수행을 할 때 마음, 특히 이제 이거는 욕망이야, 이건 성냄이야 이렇게 이제 알아차릴 때 여러분이 또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은 보통 내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거에는 뭐가 달라붙습니까? 집착이 달라붙죠, 그죠? 마음에 안 드는 거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죠. 그럼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이런 장애는 마음에 드는 겁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까?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나한테 일어나는 욕망이나 화 이런 게 자꾸 일어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안 보고 싶어 하고 외면하고 싶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이 마음을 탐욕인지 성냄인지 이런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장애나 이것도 형성무덕이, 그죠? 행원에 속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우리한테 일어난 정신현상은 다 뭐라 그랬어요? 조건에서 이제 생겼다 사라지는 거니까 이게 내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났다 금방 사라지는데 어떻게 내 거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어떤 나의 진짜 모습이라, 내 그 영원불멸한 모습이 아니라 어떤 일시적으로 이런 탐욕이 일어났다 그냥 사라질 뿐이다. 현재 그렇게만 바라보면서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탐욕일 뿐, 성냄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그거를 좀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나하고 동일시하지 말고 그냥 생각이 움직이면 이건 탐욕이구나, 성냄이구나, 그렇게 마치 나무 일 보듯이 이건 내 감정이라 생각하면 이걸 자꾸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좋고, 그리고 이런 이제 장애라고 하더라도 이런 장애를 알아차리는 걸 통해서 뭐가 생깁니까? 이게 장애구나, 이게 욕망이고 이게 성냄이구나라고 아는 게 뭐에 해당하겠어요? 이게 모르는 게 뭐예요? 이게 장애가 일어나도 탐욕이 일어나도 탐욕이 일어나는 걸 모르는 건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근데 나한테 일어나는 마음이 탐욕이라고 아는 거, 그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이게 욕망이구나 하고 아는 것 자체가 벌써 지혜가 작용하는 거예요. 성냄이구나 아는 것 자체가 벌써 지혜가 작용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나쁘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장애를 파악함으로써 나한테 일어나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고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몸이 막 계속 아픈데 이 몸이 왜 아픈지 원인을 몰라. 그것만큼 더 괴로운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이거는 이러한 병이고 이렇게 하면 나아요, 이렇게 해도 그것만 해도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세세생생 괴로움에 빠지게 하고 윤회하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이런 장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차리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 장애를 거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래서 이제 호흡 수행을 하실 때는 이제 장애가 일어나면 이렇게 호흡을 알아차리려고 애쓰는 게 첫 번째 노력이에요. 호흡을
그러니까 들숨, 날숨, 아나빠나 사띠라고 하잖아요. 이 사띠는 잊지 않는 거거든요.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숨이라는 이 대상을 잊지 않아야 내가 이 대상에 마음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숨만 잊지 않고 알아차리고 있다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숨을 알아차리는 힘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이 움직이는 생각이 어떤 장애로 인한 어떤 장애인지만 알아차리고, 이걸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어. 생각은 어차피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그냥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장애가 서서히 놓아지기 시작하면 생각이 안 움직이고 숨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숨만 알아차리고 있는 시간이 되면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상태를 오래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점점 길어지다 보면 이제 호흡에 머무는 시간이 한 몇 분 정도 지속될 수 있어요. 뭐 길게는 5분 정도. 그러니까 5분 동안 이제 완전히 딴 생각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호흡만 알아차리면서 이래 있을 정도가 되면 다음 단계로 숨을 이제 숨의 전 과정을 알아차리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숨의 전 과정을 안다는 거는 숨이 이제 시작부터 중간, 끝 이런 이제 전 과정을 우리가 처음에는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그냥 단순하게 들어가는 숨 나가고 이렇게만 아는데, 이 숨이 들어가는 과정을 더 하나하나 더 면밀하게 알게 되면 숨에 머물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지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력을 높이는 건데, 이거는 뭐 어찌 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대체로 어떻게 되냐면 상기가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숨에 머무는 힘이 향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숨에 머무는데 좀 집중력을 너무 강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오히려 좀 정신적으로 좀 과부하가 걸리면서 그게 이제 머리가 두통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이 과정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거는 이제 호흡 수행의 4단계 중에 3번째 단계로 넣어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길고 짧은 걸 알아차리는 단계인데, 이거는 그냥 길고 짧은 거,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안다는 거는 숨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처음에 숨을 있는 그대로 아는 단계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향상되면 숨의 전 과정을 아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이건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 숨이 이렇게 여기 이 주위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숨이 들어가는 이 전체 과정을 하나하나 다 살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숨에 머무는 시간이 적어도 한 5분 이상 정도 지속됐을 때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계가 있다는 정도만 아시고, 여기서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 수행의 기본은 그거예요. 우리가 숨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게 첫 번째 노력이에요, 그죠? 숨만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장애가 있으면 숨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숨이 이 생각이 어떤 장애로 인한 생각인지, 이게 욕망인지 화인지 이런 거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는 거, 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애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이 과정에서 이제 자기 마음이 어떤 장애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또 이걸 놓다 보면 숨과 하나 되면 그때는 이제 머무는 시간을 길게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수행이 끝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좌선이 1시간쯤 할 때, 좌선하는 동안에는 그냥 숨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숨만 알아차리려 오르가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이게 무슨 장인지만 알고 바로 숨으로 돌아오는 식으로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좌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이제 내가 그 1시간 동안 수행하면서 나한테 일어났던 장애가 어떤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죠. 내가 주로 어떤 장애들이 주로 일어났고, 어떤 욕망들이 주로 일어났고, 어떤 화가 일어났고, 이게 수행을 참 많이 방해했다는 거. 그리고 이 장애가 놓아지면서 내 마음이 이제 장애가 없어지니까 숨과 하나 되면서
그때 삼매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장애가 없어지니까 어떤 마음 상태가 됐다는 거, 이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 장애가 왜 일어나는지, 장애의 또 원인을 조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장애가 탐욕이라는 게 왜 일어났는지, 성냄이 왜 일어났는지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거는 다 원인을 찾는 거는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모든 마음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주로 자주 일어나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좀 고질적인 번뇌들 있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좀 고질적인 번뇌가 있거든요. 자만이 많다거나 또는 뭐 자기 생각이 엄청 강하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문제의 원인은 뭔지를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조사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건 또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조사할 수도 있고, 아주 기본적인 조사는 어떤 장애가 내 수행을 방해했는지, 이 장애에 대한 조사, 이 장애가 벌어졌을 때의 내 마음 상태가 어떤 건지,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서 이건 결국은 이제 수행이 잘 될 때는 어떻게 되고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하는 거거든요. 이걸 경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제가 왕의 요리사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왕한테 음식을 이렇게 차려서 갖다 줬어요. 그러면 그 왕이 잘 먹은 음식이 있고 안 먹은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다음에 상을 올릴 때는 어떻게 해야 내가 예쁨을 받겠어요? 잘 먹는 거는 많이 올려주고 안 먹는 거는 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 내가 이런 방식으로 노력을 하니까 이게 욕망을 기반으로 수행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러면 이제 그거는 멈춰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지혜로서 결과를 바라지 않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조건을 성숙시키니까 수행이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 집중하려고 하기보다는 장애를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수행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쉬어지면서 잘 되는구나. 이런 식의 이제 자기 수행을 잘 될 때와 안 될 때를 검증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반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호흡 수행할 때 적용을 하게 되면 더 이제 향상된 수행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아까 수행이 좀 더 이제 향상되면은 이래 가지고 숨만 알아차리고 있는 시간이 적어도 한 5분 이상 지속된다 하면 그때는 숨의 정 과정을 아는, 숨의 정 과정을 이런 거예요. 숨이 이래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갈 때 이제 이렇게 들어갔다가 숨이 다시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공기라고 치면은, 그러면 여기서 숨이 들어가고 들어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다 알아차리면 밀도가 더 높아지겠죠. 숨을 알아차린 밀도가. 그러면 생각이 딴 데로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적어집니다. 숨에 좀 더 잘 머물러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삼매력이 그러니까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상기가 되거나 너무 과도한 욕심이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숨만 알아차리면서 하는 그것이 한 5분 이상 지속되면 그때 이제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숨이 우리가 마음이 장애가 놓아지면서 편안해지는 만큼 숨도 점점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숨도 고요해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숨이 너무 고요해서 마치 호흡 수행하는데 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고요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데 그게 이제 고요한 숨을 알아차리는 단계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숨이 고요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숨과 마음은 비례한다 그랬죠, 그죠? 숨이 고요해지는 거하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수행하기 전에 내가 지난 시간에 수행할 때는 이제 호흡이 이 정도 고요해졌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 좀 더 고요히 하리라.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전보다 더 고요한 마음 상태가 되고, 이러면서 마음이 점점 숨이 더 고요해짐에 따라서 마음도 더 고요해지거든요.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은 결국 역으로 말하면 뭘 의미하겠어요? 장애가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뜻이겠어요? 많이 버려졌다, 많이 놓아졌다 이런 뜻이겠죠. 이제 욕망도 거의 안 움직이고 화도 거의 안 나고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숨만 알아차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뭐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욕망은 대상을 얻어야 생기는 행복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상을 얻었을 때 생기는 게 욕망의 행복입니다. 근데 이 호흡 수행은 이제 그런 욕망을 자꾸 놓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욕망이 일어나면 놓고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수행이 놓아버리는 과정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장애가 없어지면서 욕망, 특히 그 장애의 중심이 욕망이거든요. 감각적 욕망이 버려지면서 마음에서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은 내가 뭔가를 바깥에 얻었을 때 생기는 행복이라면 이거는 욕망을 놓음으로써 마음에서 이렇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냥 정말 만족스러워서 일어나는 행복이 있는데 그게 이제 벗어남의 희열과 행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출리의 행복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벗어남의 행복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게 일어나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이제 장애에 오염되어 있다가 장애가 점점 버려지면서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여기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 요 주의가 점점 밝아지면서 이게 여기가 환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니미따라고 표현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선정에 들게 됩니다. 이 과정은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흘러간다는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숨이라는 방편을 가지고 이제 숨이라는 대상을 하나 들고 이걸 통해서 마음을 여기 이제 숨만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다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데 이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마치 이런 거예요. 어린애를 방 안에 가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나가고 싶어 난리를 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억지로 가다 놓으면 결국은 틈만 하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 있다가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아, 밖에 나가봐야 위험한 것만 많고 날씨도 덥고 뭐 오히려 이 방 안에 있는 게 훨씬 편안하고 행복하구나. 밖에 나가봐 위험한 것만 많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되면 나가라 해도 안 나가겠죠. 그죠? 안에 가만히 있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이제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뭔가 처음에는 막 다른 거 하고 싶은 욕망이 계속 꿈틀거리다가 이게 놓아지고 나니까 아니 호흡 알아차리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딴 걸 하지 않아도 여기서 벗어남의 행복, 이 행복해지니까 다른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머물게 되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삼매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이제 삼매를 개발하는 방식이고 여기서 이제 더불어서 또 같이 개발되는 지혜가 뭐냐 하면 이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가 함께 개발되겠죠. 그죠? 결국 이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장애를 내려놓는 놓아버리는 이 지혜가 생기면 생길수록 삼매가 더 잘 되겠죠. 삼매가 더 잘 됐다는 건 또 지혜가 더 생겼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삼매는 지혜와 삼매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지혜가 성장함으로써 삼매도 강해지고 삼매가 강해지면 또 우리가 이 장애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또 지혜도 같이 성장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호흡 수행과 마찬가지로 이 호흡 수행을 이해하면 걷기 수행은 호흡 수행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대상만 달라질 뿐이에요. 우리가 이제 호흡이라는 그 대상을 방편으로 해서 우리 마음을 정화했다면 걷기 수행은 이제 뭐를 중심으로 가겠어요? 발걸음, 그죠? 발의 움직임과 닿는 감각.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의 감각이죠. 발에서 발이 움직이고 닿고 할 때 이 감각이 있잖아요, 그죠? 움직이는 것도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임과 닿는 감각, 여기에 마음을 기울이면서 이 현재, 숨도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게 현재잖아요, 그죠? 이거를 생각 없이 그냥 현재만 알아차리는 식이라면 걷기 수행은 발걸음, 발의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이게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건 발의 감각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이 발의 감각에 마음을 두면서 생각을 내려놓는 방식이에요. 생각이 일어나면 이 또 어떤 장인지 알고 빨리 현재 이 감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호흡 수행과 똑같겠죠. 그죠? 방식은. 다른 거는 뭐밖에 없어요. 대상, 우리가 중심에 놓고 하는 대상이 호흡이냐 아니면 발의 감각이냐, 이 두 가지밖에 차이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발이 움직일 때 그 발의 감각에 마음을 두고 그 생각이 움직이면 이거 어떤 장인지 알아차리고 다시 감각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발의 감각에만 마음이 가만히 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사실 호흡 수행은 완전히 몰입된 선정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걷기 수행은 아무래도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 몰입된 상태까지는 못 가더라도 근접산매라고 해서 이제 산매 거의 가까이 가는 정도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걷기 수행도 굉장히 좋은 수행이죠. 그러니까 걷기 수행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이럴 때도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좀 더 수행답게 하려고 하면은 조금 조용한 숲속이나 이런 데서 한 20보나 30보 정도 되는 거리 있잖아요. 그죠? 좀 평평한 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것도 자선 못지않게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0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발걸음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발걸음만 알아차리면서 생각이 움직이면 이제 장에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상당히 이제 수준 높은 수행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걷기 수행의 이제 되게 이익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자선 위주로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자선 아무래도 아주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괜찮은데 초보자들은 뭔가 몸에 용도 쓰고 자세가 똑바르지 않으면 척추에도 무리가 가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경전에도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제 자선 수행을 하다가 좀 피로가 오거나 이러면 다시 걷기 수행으로 바꿔요. 그러다가 이제 졸음이 오거나 이럴 때는 이제 걷기 수행으로 바꾸고, 걷기 수행을 하다가 이제 졸음도 깨고 좀 피로도 회복되면 다시 자선. 그래서 자선과 걷기 수행을 병행하는 이런 이야기가 경전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자선 위주로 많이 하다 보면 스님들이 병이 많습니다. 허리도 안 좋고 뭐 이렇게 위장 장애도 걸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많이 안 움직이면 이제 장기 기능도 떨어지고 뭐 척추도 좀 아플 수 있고 몸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자선과 걷기 수행을 병행하게 되면 경전에도 나와요. 이 걷기 수행의 이익에 대해서 몸에 병이 없어진다 그래요. 일단 몸에 병이 적고 소화도 잘 된다. 밥 먹고 나서 계속 앉아만 있으면 소화도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화도 잘 되고, 또 먼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발에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가면 지루하지도 않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탁발할 때는 보통 1시간 정도 걸어가서 밥 타가지고 돌아오고 하거든요. 그 기간, 걸어갈 때 걷기 수행을 하면은 이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가는 시간이 다 수행이 되니까. 그런 이익이 있고, 또 오랜 시간 수행해도 자선과 걷기 수행을 병행하게 되면은 몸에 무리가 안 가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자선과 걷기 수행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은 수행에 굉장히 좋은 이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이 바른 삼매를 닦는 게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의 목적은 바른 삼매를 닦는 건데, 이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상에 무조건 집중하는 이런 걸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호흡이라든가 발걸음이든가 이런 대상을 하나 정해놓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면서 우리 마음을 길들이면서 삼매에 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호흡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발걸음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마음의 장애를 내려놓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삼매에 드는, 이게 바로 이제 바른 삼매고, 이 바른 삼매를 닦으면 반드시 동반되는 게 뭐냐?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가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가 있어야 이제 내가 어떤 수행하다가 장애가 일어나면 이걸 장애를 이제 길들이는 지혜가 이미 체득돼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어떤 장애가 일어나도 그걸 이제 처리하면서 자기가 산매에 들 수 있는 노하우가 개발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장애를 놓는 지혜 없이 그냥 집중만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재수인 거예요. 어쩌다 잘 되면 그냥 산매에 들고, 안 되면 이게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 길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내가 장애가 버려지고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산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시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과 걷기 수행을 잘 활용해서 산매 닦는 걸 여러분들도 한번 다음에 뵐 때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